사사기 6장 12절, 구약 370쪽 정도 되겠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또 말씀도 펴놓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12절 그리고 13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제목을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이죠. 기드온의 대답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리고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종교 분열증입니다. 종교 분열증.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 요아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요아스가 사는 오브라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성황당, 선앙당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관리하는 개인적으로 소유할 만한 그런 지위와 그런 어떤 면에서는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완전히 정신분열증 비슷한 극심한 그런 종교 분열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기드온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게 되는 말씀에 나오는 이 대화 중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13절에 기드온이 말을 하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니까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듣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하시노?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 기드온의 대답이 사실은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구원의 사건, 기적만 딱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싹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있고 사건만 기억하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조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거죠. 제가 항상 이제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이 있어. 총신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믿는다고 또 들었고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조약에 복과 저주의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기도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이게 기도원의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마지막에 에스겔서 예레미야 넘어가면서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 관계가 왜 개선되지 않느냐?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회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신명기를 가지고 쭉 이어서 보면 지식이 없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히스기야나 이렇게 일어날 때 보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율법책이 뭐냐면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고 그 규정이 뭔지 그 규정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십계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배법, 정결법, 생활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읽어주지도 않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예배의 형식만 딱 남아있는 거죠. 그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주여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을 알려주소서. 딱 귀신이 장난치기 좋죠. 귀에 대고 말이야. 내가 어떡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뚜렷하게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신하로서 왕과 그 백성으로서 맺었던 정확한 조약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그 조약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만 안 넘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카더라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었대. 그러면 지금 우리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쫙 일으켜 주겠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이 기도원의 시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나 보면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설교를 뭐 쉽게 돼, 쉽게. 입으로 영어로 하거나 헬라어로 설교하지 않는 한 무조건 이게 한번 오늘 모나라 먹어봐라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쉽게 가는 거죠.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극복했고, 이걸 하나씩 그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끝난 신명기나 시편 말씀이나 그리고 지금 금요일 때 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쫙 연결이 돼요. 로마서까지도 연결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기드온 시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담임 목회로 하려고 나간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가 이제 위임을 하기 전에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계시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분 친구분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새로 이제 부임해서 이제 그 뒤를 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후배 목사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가르치노 그런 걸? 못 알아듣는데.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도대체 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원의 신앙, 우리 신앙 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 성도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름대로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뭘 잘 이게 계산해보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딱 되는구나. 문서로 확인하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보지만은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날로 먹으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요. 우리의 영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에 대해서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 막. 뭐 이런 걸 이야기하냐고 말이에요. 골치 아프게 말이죠. 이건 격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야, 네가 죽고 나면 얘네들 완전히 그냥 다 날 떠나버릴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야? 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자손의 자손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의 시대가 그랬고 우리의 시대가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이야기해버리면 길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전체적인 큰 정신은 사라지고요. 그 규정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자신은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데 그 머리는 탁탁 잘라버리고 꼬리 딱 잘라버리고 중간에 있는 거 규정들 11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대가리 떼고 앉아있는 거예요. 10개 한 개 띄고 10개 한 개 띄고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 위에 머리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뭘 모르는 기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뭘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기도원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집안이 유력해요. 개인적인 그런 마을에 그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을 정도고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거 부산노하라고 달려들 때 그걸 딱 중간에 말로 해가 딱 그만두게 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 아버지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기도원이요. 자기 종 10명을 불러요. 10명을. 10명을 불러서 일을 막 진행시키고 막 이런 장면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종 10명 하니 그냥 웃음이 지나가죠. 그 종 10명은요. 기도는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될 사람이에요. 이 보통 재력 가지고는 종 10명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보다는 괜찮은 집안이었고 자기를 종이라는 것이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니었죠.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겠다라는 순종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은 계속 그 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기도원의 모습,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과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한국교회에 이 땅에 이 나쁜 놈들 왜 쓸어버리지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뭘요?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 마음과 기도원이 말하는 이 상황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뼈아픈 이야기다.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나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해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 뭘 가지고요? 아무튼 기도원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비대한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아니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한 방 때리면 좀 다 날아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말이야. 한 방 때리면 다 날아가게 해주겠다. 기분이 막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되면서 17절에 보면 갑자기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얻어싸우면 내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그 기적이 있잖아요. 바위에 뭐 불 확 이르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해요. 여호와의 사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불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구나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기를 만나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그냥 예언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접대를 하면 이 접대를 먹으면 그 뜻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분도 나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대 근동의 풍습이에요. 일종의 환대라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해요.
또 그 손님도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도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의 이런 음식을 준비하신 건가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면 고기가 무게가 한 12kg 정도 된대요. 그걸 다 이렇게 발라내야 되고, 중간에 보면 또 19절에 보면요, 고기를 소쿠루에 담아놓고 국을 또 양푼에도 담았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고기는 고기대로, 국은 국대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금방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이 밀가루, 가루 한 에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에바의 양을 한 에바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밀가루 양으로 12kg 정도 돼요. 이게 어떠냐 이거 쭉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짜장면을 70그릇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이래요. 여러분, 이게 짜장면 70그릇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천사가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 찾아왔던 포도주 틀까지 자기 집에서 요리해서 그걸 들고 다시 나와야 돼. 고기 들고, 국물 들고, 떡 만드는 거, 에바로 만든 그 떡을 또 들고 가야 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는데,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숨겨놓던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짜장면 한 70그릇 만들고, 고기 염소닭 새끼 잡아가지고 삶아서 뜯어내고 국 끓이고 연기 발발발 풀리고. 여러분,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극렬한 바울을 섬기는 자였다니까요. 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고, 아마 기도원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드디어 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뭔가 일어난다. 뭔가 상황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을 안 먹어요. 먹어야 지 계산대로 되는 거죠. 먹으면 환대의 그런 문화가 다시 꽃을 피우고, 그러면 말미암아 기도원은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예언자가 한 말이 맞구나. 나도 당신을 인정했고 당신도 나를 인정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딱 갈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안 먹어요. 안 먹고 하는 말이, 고기와 무교병을 떡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놔라. 넣어놓고 국을 거기에 육수를 쫙 붓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위에서 불이 딱 나와요. 그래서 확 태워요. 이 장면은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첫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아론이 백성하에 손을 들어 축복해요. 다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니라. 그리고 바로 그 장면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돈이 준비한 고기와 국물과 무교병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려버려요. 기도원의 생각대로 뭔가 신비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딱 드려버림으로 조상들이 보았던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절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일어난 일 그대로예요.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사름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 신명기에, 레위기에 그 모든 예배를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극적인 장면의 예배를 재현해버려요.
기도원의 느낌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신비한이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대한을 이기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싹 잘라버리고 뭘 보여주시느냐? 예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든 미디안을 이기는 것이든 뭘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 출발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로 출발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기도원의 입장이라서 뭔가 좀 다른 걸 원했을 수도 있겠어요. 뭔가 좀 다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나요.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기도원보다 200년, 한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또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3000년 흘렀으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물론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또 그 예배를 중심으로 싸고 있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난관을 돌파하는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중학생부를 맡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정말 어려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를 열심히 가르쳤대요. 근데 중학생들 다 알아듣다는 거죠. 애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래요. 문화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은 걔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고 고생할 필요 없이, 물론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성경 구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대요. 애들 시간 차니까 전부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화될 수 없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없고 쉽게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겠느냐고 도장 찍느냐 찍지 않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찍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알현하는, 만나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난관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이 모든 사건 중에서 300용사 어떻고 그거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나서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에게는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귀로 알아듣고 눈으로 그건 잘 안 보이더라도 무슨 글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저는 충격받았던 일이 여러분 덩소평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시죠. 덩소평, 덩샤오핑. 그 사람이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에 이제 수술대 들어가요. 죽을 줄 몰랐겠죠. 죽기 전에 앉아서 책 보는 거죠. 그렇구나. 딱 놓고 들어가서 수술 받고 못 돌아왔어요. 바로 세상을 떴죠. 아니, 하나님 아닌 다른 지식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뭔가를 알고 하자 하고 그 지식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끄덕끄덕 죽으면 그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 자신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결국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걸 외치고 있을 때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교회만큼 큰 것을 이룬 교회도 없지만은 한국교회만큼 지독하도 공부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특별히 다른 건 없지만은 비슷비슷합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 신명기적인 그런 전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예배를 딱 두 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식과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을 이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이 화면 보여주십시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열정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열정은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열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부합시다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저도 사실 14년 가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등으로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상해도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그 열정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